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에서 성전으로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43쪽입니다. 643쪽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덕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음을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분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하였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길을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와 왕을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목과 철을 그 무게를 할 수 없는 나무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옷과 철이 유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인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다 함께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갖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선우관 선교사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잘 됐어요?
예, 너무 틀려요. 근데 너무 밝아가지고 머리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성령의 불로, 예, 아무튼 점점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어쨌든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져 있었으면, 저 사람이 성령의 불로 지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정돈되고 또 이제 앞으로 좀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환경은 뭐 교회 성전은 거기보다 더 크고 이렇게 봤었을 때는요 저쪽이 무슨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감사했던 것 같고 아마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많은 부분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아마 참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또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감사드리고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저는 사실 이 본문이 기억이 났었어요. 제가 옛날에 묵상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설교를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저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똑똑한 학생들이 있어요. 야, 쟤는 참 그냥 공부 잘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교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선교지 자녀 애들이 있는데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험을 본다, 성적을 뭐 매긴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삶이 어렵고 지금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아주 간단하게 간소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기준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학교라고 하면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내는 그 시험이라든가 그 성적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내가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사실 그래요. 기준이 바깥에 있어요. 기준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기준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극단적인 예들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를 안 나가 교인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난한 교인들 있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유튜브 틀면 목사님 나오고 뭐 헌금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계좌군을 하고 그다음에 나 홀로 신앙. 나와서 사람들과 아무런 부딪힘도 없고 갈등도 없고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의 어려움도 없고 저 인간 꼴보기 싫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나 홀로 신앙이야. 그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발전이 있을까요? 발전은 둘째치고 반성이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것, 다시 말하면 기준이 바깥에 있는 것과 극단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만 있으면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갈등도 없고 반성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이 두 개의 그 극단 사이를 우리가 배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고 어디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접합점, 거기서 기준점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욕구와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 거.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접합점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함께 좋은 의미로서 경쟁을 하고 신앙의 어떤 좋은 의미로서 또 협력을 해 나가면서 같은 그리스도인과 나와의 접합점이 있어요. 거기서의 기준점을 여러분 하나 또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죠? 어쩔 때는 세상이 어떤 부분에서는 옳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관계를 해 나가면서 거기서 여러분 또 접합점을 만드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접합점이 모이는 그곳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싸워나갈 때 우리는 헌신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 하나, 하나님과 나와의 접합점 그거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저기 산속에 무슨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세상과 또 우리 여기에 있는 형제 지체들과의 관계하면서의 그 접합점들,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접합점을 여러분이 일찍 깨닫고 일찍 시작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큰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예. 기준이 밖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기준을 내 안에 가져오기도 힘들어요. 그런 건 뭐냐?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뭐 대학교에서 무슨 과도 있고 뭐 비즈니스 학과도 있고 IT 학과도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전공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나처럼 사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헌신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노예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접합점, 지금의 자기 삶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시간과 공간으로서 만나는 그 접합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접합점이 무엇이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찾아 만들어 나가면서 그들의 삶이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험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삶과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것을 보고 이제 이방인들도 그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아주 시공간성으로서 가장 작게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많이 이주를 하고 많은 외침을 받고 이제는 서서히 왕국으로서 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 가운데 이제는 자신들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지는, 다시 말하면은 과거의 삶, 그러니까 맨날 그냥 방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고 다닐 수 있게끔 그 법궤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메고 다니고 여기다 텐트를 치고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저기를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저쪽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시절에서 만들어진 그것이 이제는 고정적으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굉장히 재미난 요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돈을 누가 담당하게 해요? 이방 사람에게 담당하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뭐라고 부르면 성경 개라고 불러요. 네. 그때도 모욕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성전에 그것을 주축하는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 돌을 깎아서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그 여정에 들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들은 준비하고 준비하였으니 준비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에요. 계속 이 준비됨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냐면은 여기 그 금 10만 달란트, 그 다음에 은 100만 달란트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금 10만 달란트가 금이 3,400톤이라고 은은 3만 4천 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열망했던 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것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은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장 8절에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는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 옛날에 뭐 골리앗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그냥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으니까는 네가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잖니.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히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그렇고 네 아들 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패러다임이 있어요. 살인, 나쁜 짓, 그러면 거룩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근데 물론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 살인이 나쁜 짓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는 뭐냐면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무서운 짓을 했어요. 살인 교사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시켜가지고 열왕기상, 제가 이걸 찾지는 않은데 열왕기상 2장 23절부터 25절에는 뭐가 있냐면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장 29절부터 34절은 요압 장군을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44절부터 46절까지는 시므이를 죽이라고 해요. 살인 교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럼 솔로몬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힌 건가요?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을 안 했다 이런 건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도 동일한 살인을 범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하셨느냐라고 했었을 때 열왕기상 5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주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방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힘쓸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노역을 하러 가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누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야, 너는 성전 짓기 때문에 너는 안 죽일게.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노역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군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노역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담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는 전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 일은 계속해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솔로몬 때에 평안함과 안일함이 오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외적이 자꾸 들어오면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대상 22장 8절부터 22장 9절에 나와 있는, 잠깐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9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솔로몬이에요.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에게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란 말의 어원과 샬롬이란 말의 어원이 같은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안이란 뜻이에요. 그냥 말 그체가. 그러면은 주변의 그 대적을 평온하게 그렇게 돼야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원수를 죽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제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매일 보고 냄새 맡고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어떠한 감정들을 갖게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이제 그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의 어릴 때 몇 년을 그 무협지 심취를 해서 무협지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고 진실된 고백이기도 한데, 무협지를 여러분 많이 읽어보면요, 상당히 재미난 게 뭐냐면 스토리가 딱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개로 정리가 돼요. 뭐냐면은 어쨌든 원수가 나타나요. 원수가 나타나서 뭐 아버지를 죽이건 우리 스승님을 죽이건 뭐 원수가 나타나. 그럼 주인공은 뭐예요? 무술을 닦아야 돼요. 무술을 닦아가지고 원수를 갚는데, 무술을 닦는 방식이 그렇게 많은 무협지인데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뿐이 없어. 하나는 뭐냐? 어떤 유파에 들어가서 그 무술을 아주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해서 마스터가 된 다음에 나와서 복수를 해요. 또 하나는 어떤 한 유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파에서는 이런 기술, 뭐 소림파에서는 이런 기술, 화산파에서는 이런 기술, 다양한 기술을 익혀가지고 나와서 복수를 해요. 너무 웃겨. 무술을 익히는 방식이 딱 두 개야. 그렇게 수많은 작가가 수많은 무협지를 썼는데,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할까? 여러분 이소룡 아세요? 이소룡? 브루스리. 제가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소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한 유파에 들어가서 한 무술만을 배우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에게 맞는 그 기술들을, 그래서 뭐 영춘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영춘권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엄영춘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만든 궁예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여성분이 만드셨습니다.
예, 여러분 여성분 쫄지 마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스텝이나 발 기술은 뭐 복싱이나 펜싱이나 이런 데서 갖고 왔죠. 또 다리를 쓰는 기술은 태권도에서 가져갔죠. 또 합기도나 가라데나 이런 데서 자기 여러 유파들을 자기가 가져가서 절권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소룡 묘비에 가면요, 묘소에 가면요,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절권도의 창시자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화배우 이소룡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거야. 내가 한 유파에 들어가서 이 무술만을 마스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양한 무술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다 이것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게 옛날에 제 청년이 어떤 저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회사만 계속 다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까요? 아니면은 이 회사에 들어갔다가 아니면 이런 경험도 했다가 저런 경험도 했다가 이렇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죠? 내가 한 곳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배워가지고 그것만을 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 것들을 다 섭렵해서 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나 자신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왜 무협지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이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여러분 속속들이 아셔야만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집중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장로교라고 붙여져 있는 그 수많은 장로교에 가장 기본이 되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의 그 장로교 쪽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 책을 배웁니다. 그 책 1장 1절에 뭐라고 나냐면 The Knowledge of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1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지고 내가 어쩔 때 어렵고 내가 어쩔 때 화가 나고 내가 어쩔 때 불신앙으로 들어가고 내가 어쩔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지 아주 세세하게 아셔야 돼요. 그것이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의 시대 때 그것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외부의 적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수많은 자원들을 내가 모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금과 은을 내가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싸우기도 싸워야겠죠. 하지만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기회가 생긴다면 또 내가 아니라도 내 자녀에게 이것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념과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또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죽기를 하세요. 뭐 돈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니 아예 화폐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까지 됐는데 유한한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길 설명을 했지만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은 그런 도덕적인 이유보다는 무엇이냐? 때와 장소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시기라고 하는 것, 또 주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또 어떤 하나님이 보는 관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쉽게 말하면 주변의 적들이 멸망했었을 때,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언제라고 하는 것이요? 회개할 때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 원수, 이 모든 것 등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 자, 주변 정사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적이고 공간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이거 보이세요? 예. 제가 지금 요거를 좀 이렇게 했는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성막을 섬기고 그 일을 하게끔 돼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출애굽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론을 지적해서 네가 이제 너의 대대로 너의 자손들이 성막을 섬겨라.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레위를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이 나타나서 했다라기보다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을 하셔서 아론의 그러한 계보들을 보게 되니까는 아론이 어디예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내가 누구라 할지라도 집중이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선조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 이런 것 등이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어떤 뭐 족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미리암도 이제 아므람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또 아므람은 고앗의 자손이고, 레위의 아들은 뭐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가 있고, 이런 족보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커싱이.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쓰지 말라는 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직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민수기 2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민수기 처음에는 그러니까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은 그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을 계수한 장면이 나오는데 26장으로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계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측을 하기로는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이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의 그 대제사장 자리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넘어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게 되니까는 여기 어느 순간인가 성경에서 엘르아살에 있다가 엘르아살 비느하스 요 라인으로 가다가 성경에서 갑자기 엘리가 나와요. 근데 엘리는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사무엘에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이자 사무엘을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라인이 그 밑에 동생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 2명이 돼요. 이해되세요? 대제사장이 1명이었다가 2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이제 사무엘과 열왕기상가 그걸 잘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게 돼요. 근데 자꾸 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전쟁에 또 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어떤 형식적인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그 왕국들을 흥하게 하셔가지고 오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선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법궤를 바로 주변 뺏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의 시대 때 그 법궤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어디로 갖고 오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세 장막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법궤가 없어. 옛날에 뺏겼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시대 때 그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2군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그것이 무엇이냐?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여기 있고, 그러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모세의 장막은 또 다른 쪽에 있고,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을 2명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의 시대였어요. 자, 그 법궤를 그러니까 하나는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성경 역대상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기브온에 있고 다윗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막이 2개가 된 거예요.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하나였다가 2개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는 형식과 전통이 있지만은 법궤가 없고, 하나는 핵심적인 법궤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 내려오는 전통이나 형식들이 없는 그 2개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고민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윗의 장막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누구더라? 바울이 그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그게 아모스서에 이 말씀을 써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시대 때 야고보가 이방인이 이제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모스서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뭐 했냐면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장막은요, 죄를 사하고 하는 그런 그 모세의 장막과는 틀려요, 예배가. 24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것이에요. 24시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이런 것만 하게.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섬기는 제사장 무리가 있고 모세의 장막을 섬기는 그 제사장 무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것을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두 파가 갈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역대상 2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여기를 보면요. 나와있죠?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엘르아살의 자손은 바로 사독이고 이다말의 자손은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사독은 어디를 다스려요? 예, 모세의 장막을 다스려요. 그죠? 이다말은 어디를 다스려요? 다윗의 장막을 다스려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더 많아요? 예, 모세의 장막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24반차로 나눠요. 24반차라는 것은 그룹이에요. 그룹을 24개로 나누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한 그룹당 2주씩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 때는 다 같이 그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라인, 바로 뭐냐면 사독 계통의 라인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계통이 싸우지 않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두머리가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그룹의 리더가 그러니까 한 그룹씩 18개의 그룹이고 그 다음에 8명이라고 해서 8개의 그룹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24그룹으로 나눈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 내막 가운데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그 시간성 가운데 사실은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솔로몬한테 주면은 좋겠는데 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로 지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누가 섬긴다, 이것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보게 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외형적인 그 어떤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짧게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도 뭐예요? 준비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헌신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헌신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 접합점들을 찾아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조종하고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뭔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거룩한 환경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속, 우리 생각 속만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 주변이 거룩한 것인가?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전 가운데 거하시기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 여러분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시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 영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분명히 또 그 큰 뜻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고 이제 알아가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성장하고 뭔가 밝고 뭔가 하나님께 더 큰 희망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 간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접점을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내부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술 얘기하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같은 동료나 지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서를 보면은 감자가 많이, 동국병가, 무슨 감자가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감자가 뭐냐면 거울이란 뜻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에요. 그럼 나의 히스토리를 봤었을 때, 또 이 성경의 이 역사 가운데 비춰봤었을 때, 우리 자신을 여러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서 사실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걸 봤어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세상적으로 다 가진 것 같아요. 그죠? 지혜도 있죠, 평안도 있죠, 많은 보물이 있었죠, 성전에서 이제 자신들이 예배할 수가 있었죠, 굉장히 많은, 있는 거 다 가진 사람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 때 썼던 그 글들 중에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맨 앞에 뭐가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당시에 그 모든 것들, 지혜면 지혜, 명예면 명예, 보물에 수많은 첩에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말년에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헛되다. 그거예요. 오히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같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겠죠. 근데 다윗은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과 가운데 정말 부족함 없는 한 분, 하나님만
채워지고 따라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또 성막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보게 됩니다. 새롭게 또 새로운 것으로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삶들, 또 우리의 상황들 많은 변화가 있는 이 시기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변화와 상황 가운데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정말 성전으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도 정말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름에 맞게끔 우리의 삶들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불편한 것들도 있고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오셔서 하나님 불태울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게 하셔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